마태복음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28장) 1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 그 앞에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26장. 제 건 두 장 넘겨야 되네. 26장 26절에서 28절도 읽어볼게요. 26장 26절에서 2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빵 먹어라, 포도주 마셔라.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혹시 그 유명한 그림 알아요? 그 이렇게 식탁 길게 있고 사람 막 서 있는 최후의 만찬. 그 장면인 거예요. 은근히 상식이 많다니까. 그래서 최후의 만찬,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다음 날 새벽에 잡히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질도 하고 맞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시죠. 예.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하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죠. 마지막. 그때 예수님이 빵을 주시고 이건 빵이야, 이거 먹어 하면서, 이 빵은 나의 살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희생하는 나의 몸이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건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위에서 흘리는 나의 피야, 이 얘기를 해주시고, 이걸 계속해서 너희들이 기념해, 이걸 계속 너희들이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페이퍼를 보시고, 페이퍼를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성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무엇을 주라 그랬어?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라. 그럼 이거 두 개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성례, 이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세례하고 아까 말했던 성찬. 이 두 가지인데, 이거 두 개 다 예수님이 계속해, 계속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포인트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례를 두 가지로 지켜. 근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천주교 몇 개? 5개. 아이, 조금 더 써봐. 7개. 7개 있어요. 뭐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결혼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거, 이게 잘 안 보이는 문 사이에 두고 신부한테 고백하는 거 있잖아. 뭐? 고해성사.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7개가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건 요 2개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2가지만 합니다. 자, 빈칸 채우기 우리 계속 해왔던 거예요. 죄의 2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원죄와 자범죄. 쓰세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받게 돼 있어? 진노를 받게 돼 있어. 이제 다 외웠어. 진노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자체가 우리에겐 무엇이다? 이건 기억 못해? 저주. 역시. 그래서 우리는 구원, 가로해놓고 구원해놨는데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위에 있잖아, 위에 제목에 있잖아.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죠?
자, 그럼 그 은혜,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수단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오케이.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래요. 우리 지지난주 우리 3주 전에 만났을 때 얘기했었던 은혜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외적인 수단으로서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 이거에 대해 배웠죠. 오늘은 뭐예요? 아니 뭐야?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잖아. 위에 성례. 자, 가운데는 성례가 들어가고 그럼 그 다음 주에 배울 건 뭘까요? 기도. 그죠? 말씀 성례 기도가 있었는데 오늘은 성례, 다음 주는 기도. 그런데 우리 다음 주에 뭐예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뭐 하는지 알아? 바이블 스쿨에 이어서 우리 광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2주 동안 없어가지고 그랬나? 우리 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래도 3주 전에 수련회를 토요일부터 해요. 바이블 스쿨에 참석하고 그 이후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련회 때 주제를 이어서 무엇일까요? 그러면 힌트? 조금 전에 말한 거? 세 번째 거? 기도.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성례, 다음 주 수련회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청소년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외적인 수단으로서의 성례. 그 성례는 두 가지다. 뭐예요? 뭐라고? 세례와 성찬. 다 힌트가 있죠. 자, 은혜를 받는 수단인 성례를 따옴표를 해놨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으세요. 받아 적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적으세요. 길게 써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건 뭐 옆에 써놨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다. 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가깝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건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사람의 어떤 성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에서 교회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예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런 눈에 보이는 거, 어떤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느끼는 것을 더 가깝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인데 그 밑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 뭐냐면 새 언약의 유익은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세례를 뭐 밑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세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맞아요? 아니겠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겠지. 보통 아니에요. 세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효과적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딱 적용되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이 우리 수돗물 받아갖고 보통 하거든요. 뭐 정수기물 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 물이 깨끗하고 그 물이 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군대 교회에서 성찬식을 준비하고 이 빵이랑 좀 남잖아. 이거를 땅에 막 삽으로 파가지고 묻으라고 하더라고. 제가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막 묻으면서 이걸 왜 묻고 있지? 이걸 어떤 동물이 지나가다 먹으면 죽는데. 신학생이었잖아. 이상하다 하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자체에 성스러운 것이 있고 이거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했으니까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했으니까 이 빵 먹는 거, 떡 먹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이 포도주 마시는 이게 성스러운 게 돼서 이 빵이 우리가 준비한 전병이지만 이 빵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먹을 때 이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대. 식인종이야 뭐야. 그래서 그게 이제 천주교 교리예요. 조금 다르죠. 그리고 마틴 루터 들어봤죠. 그 루터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빵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이 이 안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함께 한다. 그래서 공이 이제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찝찝하지. 이게 고기야 빵이야 그러면. 빵 속에 고기를 넣은 건지. 이게 이제 실제 천주교 루터파의 어떤 교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지금 기독교 우리 장로교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빵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나를 기념해라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에 그 다음에 뭐 세례식을 주고 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능력, 영적 막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례를 통해 이 세례식이든 성찬식이든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성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통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식 자체가 성스러운 거야. 어떤 행위 자체가 성스럽고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고 신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보통 종교의 이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 행위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어떤 수단으로서지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거는 조금 해석에 따라 좀 그런데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냐?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라는 거죠. 성경을 읽는 거로, 기도를 하는 거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기도, 찬양,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유일한 헌금,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돼요. 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교회 당이 중요한지 알아? 아니요. 교회 당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본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을, 그죠?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에 대해서 세례를 통해서는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발표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그래서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러면 뭐 세례 종류가 한 이렇게 몇 가지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보통 우리 물 찍어서 이렇게 세례하잖아. 그리고 완전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라는 것도 있어요. 그 방법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진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도 심지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의미,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천주교에서 세례 받았으면 또 기독교에서 세례를 안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세례식 자체는, 그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시로서의 어떤 예식이지, 그것 자체의 어떤 신령한 어떤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거의 다 아마 유아세례 받았을 건데, 유아세례 받았죠, 다. 입교식은 했어. 그리고 아직 중학생들 안 했지. 재용이도 아직 안 했지. 아마 재용이 정도는 올해 정도 나이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13살인가 14살에 만 13살인가 14살부터 입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기 때 부모님들의 신앙으로 유아세례를 받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왜 아브라함도 그 가족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를 했잖아. 그죠? 그럼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아서 8일 만에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뭐 쉽게 말해 우리말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들이 이 아이를 우리 시우를 내가 우리 부모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유아세례를 받고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이제 입교를 통해서 교회의 멤버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교식을 한 이후에부터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저 빵 먹고 싶었지, 솔직히. 그거 할 때, 성찬식 할 때.
아 나도 먹고 싶은데 조금밖에 안 주긴 하지만 그지? 나도 먹고 싶은데 생각했어 안 했어? 근데 입교식 안에서 안 주지. 에이 그 편의점에 사 먹어 막 그지? 입교식을 하고 나서부터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있는 거야. 세례식하고 이 성찬식 밑에 구분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할 건데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조금 있어요. 성찬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의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셔서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고난 당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들 보면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모여서 떡을 떼고 그랬거든. 그걸 성찬식이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던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 교회도 있어.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하죠.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때. 그죠? 그 정도 하죠. 너무 자주 하면 또 이게 맨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서 그렇게 절기 때마다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건 목사님들의 어떤 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 막 진짜 이게 살이 되냐, 그 빵 속에 살이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으로 우리가 가졌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깊이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써놨잖아요. 그 성찬 밑에 왜 3번 4번이 됐냐? 1번 2번인데 그죠? 떡과 포도주의 신비한 약효나 힘이 있나? 아니죠. 답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유익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양식을 얻고 자라는 것. 내 영이 살찌고 먹고 내 영이 마실 때 나의 갈급함들이 해소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찾는 것이 이 성례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성찬 옆에 빈칸을 넣어놨죠.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해봅시다. 자,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아요? 여러 번 받아요? 한 번. 여러 번 받고 싶어? 여러 번 한 번? 네. 그 세례 옆에 한 번이라고 쓰고요. 성찬은 그러면 여러 번 하는 거죠. 계속 하라 그랬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매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자, 그럼 그 옆에 칸에는 뭐냐? 세례는 무엇으로 어떤 걸로 행위하는 매개체가 뭐예요? 세례를 주는 매개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씻음을 받아요? 물이겠지, 그죠? 그러면 성찬은 아까 뭐였어? 빵과 포도주. 요새는 주스로 많이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개체가 있는데 그 매개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의미를 세례의 의미는 내가 거듭난 거, 하나님 자녀된 거,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거, 그 표, 보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아에게도 베풀죠. 그리고 성찬은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고 주 안에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구원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것. 그래서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치하는 건 뭐냐면 이 성례의 두 가지가 일치하는 것은 동일한 언약의 인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역자가 목사님이 시행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시행을 해요. 세례는
이제 새롭게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찬은 교회에서 이제 절기마다 아니면 때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포인트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행위가 중요하다, 이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제일 마지막에 적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입교를 하신 분도 있고 입교를 해야 될 분들도 있잖아요. 이 세례, 입교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이따 분방 공부하면서 이 대화들을 그 전에는 그냥 먹고 싶다. 먹고 요만큼밖에 안 줘서 배도 안 불러. 근데 안 주니까 괜히 서운해 막.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입교를 받고 앞으로 그러면 성찬에 참여할 때 나는 어떤 우리 배웠잖아.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오늘 조금 분방 공부할 때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우리에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또 외적으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모든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사 한 명 한 명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축복을 잘 알고 누리며 또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모임이 우리 스스로 이젠 기도해야 될 이유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요. 우리 수련회비